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요. 한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7절 함께 시작. 일곱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신비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의 자신의 종 대언자들의 밝히 드러낸 것 같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신비라고 해서 현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비지만 다 현실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요. 여기도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요.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대제사장들이기도 하세요.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대언자들이기도 하세요. 또 왕의 상속자들이세요. 근데 이거 신비예요. 여러분과 저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들이 그 신비들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 신비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신비들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경부터 가져야 여러분과 제가 그 신비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2019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라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지구상에서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뭐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대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누구를 받나? 예수님이 받는다. 예수님 육체로 와서 그거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경처럼 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셨다 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논쟁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를 지키느냐, 하나님의 신비를 지킨 신실한 청지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를 지키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성경을 갖는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냐 아니냐, 신실한 사람이냐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유전자 정보가 2.3%가 다르대요. 유전자 정보 해독을 했더니 침팬지 유전자 정도 해독하고 인간 유전자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2.3%의 유전자 정보가 다르더라. 그러므로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다. 2.3% 다르니까. 나머지 97%는 같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2.3%가 다른데 하나는 침팬지고 말도 못하는 하나는 인간이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오히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버렸잖아요. 침팬지 말하는 거 보셨어요? 말 못하잖아요. 인간은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차이는 오히려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2.3%밖에 다르지 않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2.3% 다른 바람에 하나는 침팬지야. 하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3만 5천 군데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구절만 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시열 총지기는 하나의 신비를 간직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과 그는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차이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가면 점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오미크론이라고 해가지고 긴 타원형을 그리고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이걸 제타라고 해요. 제타. 이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글씨 쓰이고요. 이 가운데 점을 지워버리면 이게 디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것이란 지칭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차이에 점이 지워지면 그것이 그가 돼버리고요. 점이 찍히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핵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점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비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 되시겠어요? 이 신비를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이 만드는 것을 거절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그럼 그 사람 신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이 구절도 어마어마한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 심판석이 누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기록된 성경은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그 다음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냐 하나님의 심판석이냐가 왜 중요한 자리가 그 다음 11절과 12절이 입증을 해줘버려요. 자,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내가가 누구예요? 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내게가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석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든 거가 하나님께서 발칸이라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해버리면 거기 내가가 누가 되죠?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서 박하려 하면은 자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도요. 진짜 성경인지 가짜 성경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찾아낼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되어 있으면 진짜고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절대 확실한 거. 이건 근데 신비해요. 왜? 창조주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오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다. 종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다. 그리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는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고이고이 잘 간직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신비를 나중에 현실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상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기록은요 100% 현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닐지라도.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은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절대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석 앞이라고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복음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몸 안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2019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신비해요.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는 것도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현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더더욱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더더욱 뭐 말이 할 말도 없고 또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가장 힘을 얻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해야 되지 않지만 절대 사실이라고 확신해요. 이거는 여러 시대와 구약 시대 모두에게서 다 감춰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는요 여러 시대에서 없었어요. 여러 시대부터 다 감춰졌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건데 이게 신비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몸 안에 계시단다? 누가? 창조주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역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여기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영광의 풍성함이 여기 있어. 내가 네 안에 있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고요. 근데 왜 못 믿으세요? 왜? 여러분과들은요 하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니까. 여러분 신비를 간직하시라고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건 정말 신비해요. 여러 시대부터 다 감춰졌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시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은요 저한테 항상 힘을 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럼 주님 내 몸 안에 계신데 뭘 걱정을 해? 내가 뭘 염려해야 돼? 내가 뭘 힘들어해야 돼?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분께 제가 좀 투정할 때는 이거예요. 아, 하나님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투정할 때는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투정은 안 해요. 뭐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 싫고 그러면 아 있기 싫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여기 있기 싫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돼. 조금 더 있어. 너 때문에 살아있니? 내가 너 때문에 살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멘 알았습니다. 주님하고 제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그 속마음을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만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 육체에 거하는 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체에 거하는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가 이거예요. 여러 세대부터 다 감춰졌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여러분 신비를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간직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여러분들과 제 몸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그분이 여러분들 몸 안에 계신 거는 확실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신비만 잘 간수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주인께서 명령하는 대로 청지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분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주인께서 여러분께서 청지기잖아요. 해 그러면 아멘. 그 말만 하면 여러분들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까 오전에 잠깐 주의 만찬하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 몸 안에 계시다.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참 못된 생각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내 몸 안에 안 떠나고 계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그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 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는 순간에 미국의 어떤 형제는 200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변화 최소한 한 40가지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란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몸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이게 진짜 침례라고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신비 엄청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못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 여기 몸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안 떠나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신비죠. 이게. 그분이 안 떠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떠나시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안 떠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 엄청나요. 또 세 번째 신비는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32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알아노라. 여기 22절부터 32절까지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복종하리 죽게 해도 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왜 그래야 되니?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 셋째 하늘에 계세요. 또 내 몸 안에도 계신 분은 맞아요. 왜?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내 몸 안에 침례되고 있고 나는 죄의 뿔에 속한 몸이지만 나는 또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도 해요. 그분과 나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라고 불러요, 하나라고 불러요. 박원혜 형제랑 김유미 자매는 둘이잖아요. 분명히 둘이 앉아있는데 왜 하나라고 그래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렇죠? 저 김기래 형제랑 김세영 자매 둘이 나란히 앉아있잖아요. 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라고 불러? 부부를 두 몸이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둘이야. 근데 하나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신비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엄청난 신비죠. 이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그분은 나의 남편이시다. 교회는 그분의 아내다. 그런데 한 몸이다. 설명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해요. 절대 진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해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를 맡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미쳤죠. 설명할 수도 없는 걸 믿다니. 아, 너 설명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믿니?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요. 왜요? 성경 기록은 절대 사실이니까.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기록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육체 안에 나셨다고 어디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 진바자고의 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확신해요. 이게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비를 여러분들이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비 잃지 마세요. 이 신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를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신비가 현실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를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 한 가지 신비래요.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읽을 때마다 항상 전율을 느끼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너무 못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찬송의 31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오실 때 살아나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먼저 올라가진 않아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일어나니까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건 신비죠, 신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눈 깜짝할 사이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과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거 과학적 공식으로다가 증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예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순간 이동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든지 생각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신비예요, 신비 아니에요? 신비죠. 어마어마한 신비죠.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아니 이런 죄인의 몸뚱어리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 말도 안 돼.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2019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실제로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과 영원 전, 영원 후가 여러분들이 영원 후와 영원 후를 딱 가운데 전부 딱 찍는 그 점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해가 영원 전과 영원 후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신비해요. 2019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오셨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믿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자체를 안 믿죠? 그리고 그분이 죽었어요. 죄도 없는 분이. 왕께서, 심판자께서, 죄도 없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그 순간에 어디 오셨어요?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오셨어요. 엄청난 신비죠.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분이요 신비의 영광의 풍성하심이라고요. 그분에겐 불가능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믿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믿어만 드린다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걸요 100% 완벽하게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진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였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자, 창조주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 죄 없는 분이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세요. 그분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셔야죠. 그래야 결혼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은 예비돼 있지만 아직 결혼식은 시작이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신부화장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휴거되면,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변에서 휴거되면, 자, 신부화장이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 더러운 거는 다 깨끗이 정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나무건 저 지푸라기처럼 쓸모없는 건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밖에 안 남아요. 아주 아름다운 것밖에 안 남아요. 이게 신부화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신부화장 깨끗하게 했으니까, 정결한 신부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웨딩마치 울리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어디 가죠?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예수님과 나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렇죠? 신부, 신랑이. 이게 신비예요. 이걸 한 몸이라고 그런다고, 한 몸. 구약에서는요, 약혼하잖아요? 그걸 부부로 인정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약혼하면 부부예요.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룻밤 자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인데, 안 잤어요. 그런데 약혼만 했어요. 근데 그걸 부부라고 그래, 안 해요? 하나님 그러시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러잖아요. 약혼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내라고 불러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인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그걸 뭐래?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설명도 할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비가 완성이 되는 날이 뭐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죠? 땅에 안 오세요. 그때는 공주에 오신다고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를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질 거라고. 어떤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주의 주님 만날 거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돼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은 뭐,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신부는 대환란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신실한 청지기들이라고.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를 믿으셔야 돼, 안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4가지 신비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뭐가 걱정돼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 몸으로 오신 것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절대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2019년이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절대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믿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이게 진짜 침례라고요. 이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물속에 가서 침례 받아봤자 그건 가짜예요.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 몸속에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무리 받아봤자 그 사람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 예수님이 그 사람 몸 안에 계신 건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 그럴 거야 하고 추정을 한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내 몸 안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되겠냐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 영광의 소망.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또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남편이시라고요. 그분과 나는, 예수님과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신부가 환난에 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환난 속에 던져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그 신비를 믿는 사람들을 신비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스러움과 똑같이 변화돼서 데리고 가신다고요. 이게 진짜 신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진짜 신비를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곧 오실 때 멀었을까 가까웠을까? 너무 가까운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신비는 놓지 마세요. 신비. 아셨죠? 신비를 믿는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